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 주간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직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며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을 타파해 주시고 순전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와 예배와 또 말씀의 양육과 봉사와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며 잘했다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온전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와 감사와 순종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역대하 제14장 역대하 강의 17번째 시간으로 14장 23절에서 29절 이스라엘을 도울 자, 우리 한 절씩 역대하 14장 한 절씩 교독합시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리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마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도울 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버니 메이도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악명이 높은 사람인데 무엇으로 악명이 높냐면 이 사기꾼 피라미드 스킴이라고 하죠. 폰지 스킴 가운데 전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사기를 친 그러한 사람입니다. 65 빌리언이니까 뭐 공이 몇 개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한 돈을 이렇게 사기를 쳤죠. 넷플릭스에서도 이 사람 다큐멘터리가 두 종류나 이렇게 나올 정도로 굉장히 악명이 높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특별히 악한 이유가 이분이 이제 유대인이었거든요. 이분이 사기친 대상이 유대인의 회당에 있었던 많은 유대교 성도들에게 사기를 치게 된 것이죠.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본인이 다니는 시내각에 특별히 이제 부자들에게는 돈을 더 많은 이자를 주고 불려주겠다고 말을 했고, 가난한 우리 과부와 같은 우리 그런 어르신들에게도 그냥 그 쌈짓돈, 그 돈까지 다 그냥 뺏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을 불려주겠다는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고 이 사람 아들도 나중에 이제 죽게 되죠. 어쨌든 너무나 악한 그러한 사람인데, 그러면 이제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 사람의 말을 믿어줬을까요? 이분이요, 미국 증권거래소 회장이었거든요. 증권거래소 회장이 사기를 치니까 증권거래소 스탁 익스체인지의 이 보드의 체어맨이니까 설마 이 사람이 사기를 치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또 이 사람이 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많은 쌈짓돈까지 이렇게 막 내줄 정도로 했을까요? 이 사람이요,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루 대학교 이사장이었습니다. 뉴욕에 있는 여시바라고 하는 유대인 학교, 보스턴에 있는 브랜다이스라는 유대인 학교, 막대한 후원금을 내면서 다 이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강연 한번 들으려고 오게 되고, 그래서 이분의 많은 노인들이 많이 있는 플로리다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콜로라도에 있는 별장이 있는 그곳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 사람에게 이제 투자를 했다가 이렇게 그냥 그 돈 다 그냥 엉뚱한 데 써버리고 거짓말로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제 들통이 나게 되면서
감옥에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감옥에 150년 형량을 받았습니다. 예, 하도 악하니까. 그런데 이제 21년에 이 사람이 이제 죽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분의 가장 악한 모습은 뭐냐? 신앙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악한, 그다음에 사람들이 믿어주고 수없이 용서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그냥 과부의 그냥 그 쌈주도까지도 다 그냥 해쳐먹은 가장 악한 역사상 최고의, 이건 뭐 좋은 기록은 아닌데 최대 사기꾼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뭐 다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3절에 보면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의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무려 몇 년 동안 다스렸습니까? 41년 동안이나 이렇게 다스리게 된 거죠. 40년 이상 다스린 왕이 대여섯 명밖에 안 되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가장 그 이스라엘을 처음 왕으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누구예요? 여로보암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또 여로보암입니다. 즉 선조, 그 나라를 세운 태조라고 해야 되나요? 이 선조의 이름을 따가지고 자기 이름을 여로보암이라고 이렇게 지어주게 된 거죠. 그래서 요아스가 여로보암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게 된 겁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1세, 2세 이게 거의 없는데 이 구약에서 이 여로보암이 1세와 2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이 나라의 정통성을 위해서 왕의 타이틀을 대명사로 놓고 거기에 자기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제 1세, 2세, 3세 뒤에 이걸 붙여가지고 자기의 정통성과 힘과 권위, 능력을 나타내곤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애굽을 보게 되면 다 바로 왕이거든요. 바로 왕 다음에 다른 이름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다 바로 왕이라고 하는 이유가 애굽의 왕의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도 이게 있죠. 살만 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왕의 통칭이 1세, 2세, 3세. 성경에서는 1세와 3세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 한글 성경에도 자주 나오는 이 시리아 아람의 벤 하닷이 있습니다. 벤 하닷, 그렇죠? 그 하닷이라는 그 신의 아들 이름이 있는데 1세, 2세, 3세가 북이스라엘을 압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누가 있습니까? 헤롯 더 그레이트, 헤롯 대왕의 밑에 있는 아들들이 똑같은 헤롯의 이름을 가지고 뒤에 이름만 자기 이름만 좀 바꿔가지고 정통성과 권위와 힘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미국 아니면 영국 뭐 이런 유럽계 사람들을 보게 되면 무슨 2세, 3세 이렇게 뭐 붙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유명한 자기의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이름과 똑같고 거기 뒤에다가 1세, 2세, 이렇게 3세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혹시 그런 분 있는지 모르겠네요. 뭐 조상의 명예, 부 그런 걸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여로보암 2세, 그죠? 내가 이 나라를 세운 그 왕과 이 비슷한 힘과 능력과 그 권위가 있는 것으로 아버지가 그 이름을 이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41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41년 동안 그 이름만 닮았을 뿐만 아니라 이름만 이어받았을 뿐만 아니라 악행도 똑같이 이어받았습니다. 악행도. 그래서 보면 24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그죠? 요아스의 아들인데 2세는 가장 먼저 1대 왕은 여로보암,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 아닙니까?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뭐 이스라엘에 여러 가지 죄가 있었지만 무슨 죄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라는 선지자도 있고 아모스 선지자도 당시에 있었는데 우상 숭배하면서 금송아지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섬기지 못하게 하고 이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막 세웠죠.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아모스 5장에 보면 이때 악한 일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백성을 압제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백성들을 그냥 압제를 하는, 우상 가운데 제사는 많이 있었지만 백성들은 필접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41년 동안 그렇게 장수하면서 41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이 이름만 닮은 것이 아니라 악행, 우상 숭배하는 백성을 압제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않는 그것까지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연히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자연스러운 그 다음 구절은 심판을 해야만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 욥기 우리가 보겠지만 인과응보라는 면에 봤을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이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해야만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굉장히 하나님의 공의와는 다른 각도로 특이한 역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25절이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 25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심판했다 이렇게 해야만 맞거든요.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백성을 압제하며 우상 숭배하고 4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정직 행하지 않는 이 왕은 바로 심판을 해야만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것도 어떤 선지자? 그 유명한 요나 선지자를 이렇게 보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주위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 이때 이제 아수르가 막 올라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람 군대가 여전히 어려운 그때 하맛이라는 것은 우리 지도에 보시면 저 북쪽에 있거든요. 거기에서부터 그 다음에 어디까지 됩니까? 아라바의 바다. 아라바의 바다는 어디입니까? 아라바의 바다는 아라바는 사막이라는 뜻인데 광야라는 뜻이에요. 사막의 바다, 사해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에 있는 거기까지 완전히 다 차지하게 되는 북이스라엘 땅이 오히려 넓어지게 되며 회복이 되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 요나가 갑자기 튀어나와요. 여기 본문에 보면 요나서에 보면 요나서 1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똑같은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그렇죠? 선지자 요나가 이 열왕기 하에 또 언급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요나서의 역사성. 실제로 요나가 느느웨에 가서 막 떠오르는 나라 아수르, 아주 그냥 강력한 나라거든요. 하나님 앞에 진노함이 받기에 합당한 이 나라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서 40일 있다가 너희 망하니까 회개하라라고 증거하게 하죠. 반대로 다시스로 가다가 이제 물에 던짐이 돼가지고 3일 동안 상일 반나를 물고기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요나의 이 사건이 실제 있었다는 역사성을 여기에서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또 특이한 것은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로보암 2세에게 왜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회개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회개하라고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의 사역이 느느웨 회개. 느느웨는 아수르가 망하기를 원했지만 진짜 그냥 40일 후면 이 성이 망하리라 아주 간단한 설교였는데 왕부터 짐승까지 다 회개를 하거든요. 즉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심지어 아수르까지, 그죠? 주권을 가진 이 멀티네이션, 여러 나라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요나를 통해 느느웨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도 회개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보면 여로보암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인데 여기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북아람 이제 아수르가 괴롭히고 삶이 너무나 힘들거든요. 근데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지금 이스라엘이 왕이 그냥 형편없다 보니까 그렇죠. 백성이 막 고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왕권이 온전히 서야만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나라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데 이 왕이 계속 북이스라엘은 20명의 왕이 다 악한 그러한 왕 아닙니까? 그런데 나라의 백성들이 너무 불쌍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신실함으로 도와줄 자가 없으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분들은 구약은 하나님의 진노의 하나님이고 신약 복음이 사랑의 하나님이다 나누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풍성하게 증거됐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는 이 기간 동안에 우상을 섬기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죠.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을 하게 되었을 때 모세가 중보를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거를 참아주시고 이스라엘을 계속 인도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40년 동안 하나님이 오랫동안 40년 동안 참아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그렇게 패역하고 목이 곧은 백성들에게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며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그 사건이 마지막 때 아주 그냥 심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여 주셔서 솔로몬 당대에 심판치 않아 주시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열왕기상 21절에 보면 아합이 하나님의 진노함을 받아 심판을 받아야만 되는데 이때 아합이 표면적으로나마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열왕기상 21장 28절과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는데도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가 내 앞에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그 가운데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중에도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죄 중에 있는 그 인생을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중보자를 통해 용서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이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사엘이 계속 북이스라엘을 괴롭게 합니다. 요아스가 이걸 제압할 수 있었는데 이 화살을 3번만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나와 있죠. 이때 하나님께서 왜 하사엘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여 주셨는가 이유가 나와 있죠. 열왕기하 13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는 의이다.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주일 말씀에 본 것처럼 이 요아스 왕이 잘한 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이 잘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즉각적인 심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41년 동안 악행을 했던 이 여로보암 2세에게 은혜의 기간 동안에 오래 참아주시고 이러한 역사를 하여 주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 난야했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한 맹세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게 되는 거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는 우상을 섬기고 백성을 압제하고 절기를 바꾸고 내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시고 땅도 이렇게 늘리게 해주시니까, 그러면 보통의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즉각으로 회개해야만 되겠죠. 돌이켜야만 되겠죠. 여로보암 2세는 회개했을까요? 28절과 29절에 보면 그의 마지막 행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하는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해 있던 하맛을 이스라엘에게 돌린 일은, 본문에 보면 여로보암이 했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마도기서부터 아라바의 바다까지 선지자 요나를 통해 주신 그 약속의 은혜 가운데 나라가 평강이 된 그 사건, 그게 답니다. 그 업적이 41년 동안 회개하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고 선조였던 여로보암의 죄 가운데 연속해서 했던 그것은 고치질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만 기록되고 다른 회개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위를 이어받게 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계속 받는데 그걸 당연히 여기고 그걸 악용하는 사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잠언 26장 11절에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렇죠.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이 잠언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인용하죠.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느니라. 이단과 당시의 율법,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다시 옛날의 죄악의 방탕한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다시 자기의 죄의 고집과 탐욕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마치 개가 토했다가 지금 주인이 다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맛있는 걸 줬는데 또 가서 토한 것을 먹게 되는 개와 돼지와 같은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의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그래도 41년 동안 이렇게 특별히 병에 걸렸다는 말도 없고 무병장수했고 여로보암 2세는 뭐 아들에게도 왕위도 편하게 잘 물려줬고 그러면 이 사람 복 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현세의 삶 가운데 이 사람 복 받은 사람 아닙니까? 라는 미혹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맛에서 아라바 바다까지라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41년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현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복을 보고는지도 모르고 자기의 탐욕 가운데 우상을 섬겼던 그 사람의 삶이 행복했을까요? 이 다윗이 시편 37편 1절에 보면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니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같이 추산할 것임이라. 시편 37편에 보면 악인이 형통하게 되니까 의인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야, 저거 좀 부럽다. 현세에 있는 저 삶, 땅이 넓혀지게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아수르와 그 시리아로부터 아람으로부터 그래도 든든히 성하게 되고, 아니 자녀도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그러면 참 괜찮다 저 사람. 나는 왜 신앙 가운데 왜 이렇게 고생하고 고난 가운데 있냐? 야, 저렇게 좀 되고 싶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맛에서 아라바의 바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것은 에스겔 47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막 물이 흘러가지고요. 처음에는 막 물이 흘러갔을 때 이게 다리 발목까지 차다가 무릎까지 차다가 나중에 헤엄을 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 바다가 쭉 물이 흐르면서 이걸 네가 한번 측량해봐라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에스겔 47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동서남북을 계측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 다윗 왕국에게 주신 그 땅, 온전한 땅에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성취를 의미하는 온전함을 말을 할 때 하맛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계선이 바다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셀 에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르니 이는 그의 북쪽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19절에 보면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부리복 가네스불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에 이르나니 그는 남쪽이요. 지중해까지 있는 그런 것이죠. 서쪽은 대하라 남쪽 경계선으로부터 맞은쪽 하맛 어귀까지 이르나니 이는 서쪽이니라. 그래서 하맛 어귀서부터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까지 있는 이것이 성전에 물이 흘러간 그 장소를 계측해 보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가운데 주신 그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있는 이 41년 동안의 그 땅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여러분과 저에게 하맛 어귀부터 아라비아 바다라는 그 의미는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그 지형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약속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성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이다라는 것입니다. 잠시와 영원. 잠시 있으면 뭐합니까? 곧 있다가 다다음 세대에 아수르로 말미암아 다 빼앗기거든요.
에스겔이 측량할 때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포로로 있었을 때 하나님이 환상으로 주신 거 아닙니까? 이 나라는 언제 회복이 돼요? 완전한 이 나라는 주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우리가 누리게 되는 천국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오래 참음을 감사하는 주의 종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세상이 워낙 악행이 많고 당시에 로마의 핍박이 막 많이 있는 그런 종말의 많은 핍박의 증거들이 많이 있는 이때 성도들이 매우 불안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빨리 그냥 심판해가지고 저 사람 빨리 죽게 하고 저 정권 로마 정권 그렇죠? 아니 우리를 압제하는 그 우상들 이단들 하나님이 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까지도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그러기에 로마서 우리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용서하심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도 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 오래 참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기다려 주셔가지고 나를 회개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주님께 돌아갈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고 그랬지 영원히 참으신다고는 안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래 참음 기간 동안에 주님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해서는 되지 않는다. 악용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학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신 것을 보게 되면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상징성으로 그렇게 했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심판의 날은 많이 하셨지만 즉각적으로 심판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다 참으시고 기다려 주신 거죠. 예를 들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제 주님이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통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 있는 어떤 이 마을에서 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을까요? 성경에 이런 능력은 주지 않았습니다. 만약 성령의 은사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 이걸 줬다면 여러분과 제가 막 생사람 많이 죽였을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그냥 안 드는 사람 이거 그냥 내 마음대로 쓰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그래 내가 불 내리는 권세 줄 테니까 저 사람들 다 없애버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그리고 돌아가시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마리아까지 가가지고 남편이 5명이고 지금도 동거하는 그 대낮에 더운데 물을 길어야만 되는 이 여인도 구원하게 거기 가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오래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에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찾아오셔가지고 회복하여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배신하고 나를 부인하고 그런 사람 회복하는 거, 용서해 주는 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주님만이 용서해 주시는 능력이 있으시고 성품이 있으시고 그 가운데 하는 거죠.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뭐 용서하긴 하지만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다. 뭐 이런 이상한 말이나 하고 그러죠 우리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세 번째 물으심으로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거기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뭘 해주게 됩니까? 처음 부르심의 그 소명과 사명 가운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죠? 목회 회복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자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이스라엘에 도울 자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도와주셨다. 그 도움을 받았기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세상에 도와줄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리스도의 중보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시고 여러분과 저를 돕기를 원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삶의 위급함과 환난과 매일의 삶의 동행 가운데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성도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을 받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여러분과 제가 지체이죠. 에베소서 4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에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연합이 되며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교회 안에서 각양의 은사와 달란트와 지체의식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위해 지금도 동정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는 주님께만 온전히 도움을 바라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적용을 하나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이도프 회당에 그렇게 자기를 좋아하고 열심히 이렇게 막 지지해줬던 사람들을 배신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많은 사람이 죽게 하고 그렇죠. 여로보암 2세 41년 동안 이 사람의 생애는 많이 기록되어 있지도 않아요. 악했는데 하나님이 도움을 41년 동안 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의 그 하마 어기부터 아라바의 바다까지 땅을 회복시켜주는 그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은혜를 악용한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에 보면 신약에 있는 백성들 여러분과 저도 주님의 은혜를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성이. 그렇죠? 주님 앞에 도움만 바라고 그러나 나는 변화되지 않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내가 죄를 많이 지어야 주님이 더 많이 나를 용서해 주니까 내가 죄를 더 많이 지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1세기 당시에 교회에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로마 교회에 있었다니까요. 21세기엔 오늘날에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하고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내 마음대로 언제든지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언제든지 받기도 하고 찾을 수도 있기도 하지만 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으로 연합된 세례와 연합된 사람은요 죄 가운데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는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 존 스타트라고 하는 우리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죠. 이분이 이제 로젠 협약이라고 해서 이 20세기 선교의 틀을 잡게 되는 아주 유명한 그러한 것을 했고 그다음에 여러분 신학의 여러 가지 책들을 영국 우리 신학자이신데 평생 싱글로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던 뭐 J.A. 베커랄지 뭐 영국의 아주 그냥 그래도 복음 가운데 영국이 많이 어렵지만
신앙을 이어주는 아주 유명한 그러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로마서 강해를 썼는데 로마서 강해의 이름이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죠. 옛 사람으로 돌아가서는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정과 탐욕이 다 거기에서 죽었기 때문에 다시 그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세례 가운데 주님과 연합된 우리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의 인내하심과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이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오랫동안 우리가 참아주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당연히 여기고 오히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심에, 죄를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며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었기에 믿음과 그 세례의 삶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며 오래 참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인내 가운데 증거하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증거하는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